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읍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아픔과 혼란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아간의 사건과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진노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공격을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이전에 능력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반가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아이성에서의 전투 패배 사건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불안했고 부담스러웠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아이성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땅을 내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것은 시제가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땅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이성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커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밀려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그 뼈아픈 고통을 치르고 난 후에 다시 능력의 말씀을 접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다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시는 그 순간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이 밀려오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외쳤을 겁니다. 그래, 이제 됐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다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아이성 정복에 대해서 전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명령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전리품과 관련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정복을 한 뒤에 그 성과 그의 백성들과 그 왕은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과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리품은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진멸하라라는 명령은 없지만 우리가 2절에서 본 것 같이 그 진멸이란 단어는 없지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진멸을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약속하는 것에만 그치지를 않고 소유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어찌 보면 자상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번에 승리를 하면 너희들이 전리품을 챙기면 좋겠다라고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었기에 무엇을 먹어야 하며 무엇을 입어야 하며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느 정도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만 하는데 땀을 흘려가며 피를 흘려가며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상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 또한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2의 아간의 사건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때때로 이 자기가 수고한 것이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은 의욕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특성을 아시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허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번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획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전술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8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병, 매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은 거의 승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술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전의 방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전쟁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시고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승리가 약속되었지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 3만 명을 선발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고 합니다. 승리의 약속이 없었던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한 2, 3천 명 정도를 선발해서 전쟁에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의 약속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전술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3만 명 정도의 군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읍 뒤쪽에 매복하도록 밤에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3절과 4절을 우리가 연이어서 읽어보면은 3만 명을 선발하였고 그 3만 명을 성읍 쪽으로 보냈고 그리고 그곳에 매복시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보면은 이 매복병이 5천 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3만 명이라고 하고 뒤에 가서는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한 장에서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3절부터 9절까지가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어서 하나의 단락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이 또 다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락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일부 학자들은 이 11절에서 13절과 이 3절과 9절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봅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3절에서 9절 단락을 회상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기록된 것이 필사를 할 때에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5천 명이 맞는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도 또 있지만 다른 한편의 주장을 보면은 이 3만 명은 전투에 나가는 총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12절에 나오는 5천 명은 그 3만 명 중에서 5천 명을 매복한 인원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후자의 의견이 더 좀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개는 이 후자의 주장에 맞춰서 한번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작전을 짜고 그 작전을 준비하는데 그 작전의 핵심 단어는 매복과 유인입니다. 그러니까 매복을 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적군을 유인해서 전쟁을 하는 게 여호수아가 세운 작전의 주요 점입니다. 먼저 매복병을 성 뒤에 배치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본대를 이끌고 이 성문 앞에 가서 공격하는 신용을 했다가 후퇴합니다. 거짓으로 패하는 척해서 성 안에 있는 적군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전투처럼 겁을 먹고 도망가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적군이 맹렬히 추격을 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신호를 내리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반격을 하고 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성을 공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 중에 5천 명의 매복병들을 보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라고 합니다. 자, 5천 명의 매복 군사를 보낸 날 밤입니다. 매복병은 보내놓고 여호수아는 본진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복병들은 매복지에 가서 하룻밤을 지낸 것이고요. 본진은 지금 그 진을 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점호하고 백성들을 데리고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 왕이 이 군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앞에 가서 공격하는 척하고 빠지면은 이 성에 있던 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다시 하루에 유인책을 썼지만 유인책이 성공하지 않자 밤이 되어서 이번에는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네가 생각하는 골짜기와는 달리 큰 산이나 산맥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를 말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그의 본대가 머무를 정도의 넓은 평야였던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만 5천여 명의
군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다시 하룻밤을 수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박째 지금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매복하고 있는 군사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느 한 장소에서 꼼짝 않고 2박째 지금 숨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째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인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 왕이 전날과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니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이 왕이 이스라엘 군대의 유인 작전에 말려든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바 근처까지라도 추격하면서 그곳에 가서라도 전투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아이 왕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승리했듯이 이번에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성문을 엽니다. 더군다나 이번 추격전에는 갑자기 베델의 군사들이 함께 와서 연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과 베델성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들이 동맹을 하였고 그 동맹한 연합군이 함께 이 여호수아와 그의 본대를 추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이성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매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러한 아이성 사람들의 약점을 공략하도록 작전을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1차 전투에서 이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보다 훨씬 큰 성인 여리고 성을 이긴 군사들을 우리가 이겼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어느 정도 흥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들이 공격하는 척 하더니 공격을 못하고 그런 것을 보니 이들이 우리에게 약체임이 분명하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우 의기양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자신들의 성을 지키는 성문을 아예 닫지 않고 갑니다. 그 성문을 열어놓고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가더라도 이 성에 들어올 적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전백승한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이와 베델 연합군은 열심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유인작전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계속 후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단창을 높이 듭니다. 이것은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틀 밤을 보내면서 준비해온 공격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문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성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군사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남아 있어봤자 군사가 얼마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성을 점령하는 동시에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를 멀리 쫓겨가던 군사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멈춰섰을 때는 이 연합군들이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 포기했구나. 그래,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전멸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순간 뒤를 돌아봅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 성의 군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됩니다. 양쪽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가 됩니다. 복병이 아이성을 점령하여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사기가 오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다시 추격하던 연합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쪽에서도 다시 공격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협공을 해서 이제 아이와 베델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리품을 취득하게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라면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8절에 보니까 아이를 불살라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왕을 죽이고 그 시체 위에 돌을 던져서 돌로 큰 무더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이 잿더미가 된 것이고요. 그곳에 살고 있던 군사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시체가 큰 돌무더기와 같이 됩니다. 마치 7장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의 무덤과 여기에 나오는 돌 무더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온 그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내용을 살펴본 이 전쟁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뻗으라고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라고 한 명령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뽑은 칼이 전투를 시작하라는 신호만이 아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칼을 뽑아서 공격하라 그러고서 신호를 내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과 싸울 때까지 그때까지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간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단창을 들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것을 아마도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말렉 사람들과 싸움을 할 때에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자신이 감당해야 함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했던 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대로 그와 비슷하게 어찌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장면 또한 그와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터로 나갈 것을 명령하고 본인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전쟁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민족의 전쟁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성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가입니다. 과연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딱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듣는 그 말씀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전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려오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려왔던 것입니다. 다시 들려왔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들려왔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리지 않는 손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 그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것, 바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그 믿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다시 듣는 그 말씀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그 말씀, 때로는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었지만 잊혀졌던 그 말씀,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들려왔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고 있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것저것 힘들고 절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작은 믿음과 같이 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간구하며 끝까지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다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승리의 비결이 있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